요한복음 11장은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사실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어떤 이적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이적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 가운데 마지막 이적이며 예수의 부활을 예고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의 이 부활의 이야기,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1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근세도 있고 다시 얻을 근세도 있으니, 여기에서 나는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이 이 부활에 대한 예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 7가지 표적에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마지막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지금까지 계속 말해왔지 않습니까? 그 7가지 표적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7가지 표적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이 있고요, 두 번째 4장 46절에서 54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5장 1절부터 15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네 번째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6장 16절부터 21절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물 위로 걸어오신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여섯 번째는 9장 1절부터 41절, 여기서부터 더욱더 논쟁이 가열되었지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표적 가운데 7번째 이적, 이것은 5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첫 번째 자기 선언을 하셨고요,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에서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비유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두 번씩이나 자기 선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은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그리고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강해해 나가면서 7가지의 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7가지의 자기 선언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만 한다. 요한복음이 교회를 위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의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예수님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도 순교한 이후에
교회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관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장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 이 한 가지 한 가지 이적, 표적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 버디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병자란 말을 이 기사의 초두에 기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로란 사람보다 그의 질병이 더 화제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할 일을 드러내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요, 이 마리아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은요, 이 마리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경건한 행위와 사랑과 헌신이 남달랐던 여인이었다. 이 사실이 이 남매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는 가족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절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자, 주여 병들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짧은 기도입니다. 짧게라도 진실한 믿음으로 자신의 근심거리를 주님께 고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듣고 들어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매는요, 자신의 오라버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실은 자신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만 하면, 평소 때 내가 주님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은 어떠한 일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또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이 남매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하였고 기꺼이 헌신하기를 즐거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슬픔이 찾아옵니다. 나사로가 그 집안의 대들보가 그 집안의 주인이 사실 그 시대에 오라비가 없이 자매 둘이 그 집을 살아간다, 생활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었고,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라는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사로라는 이름말이 우리의 눈길을 가게 합니다. 나사로라는 이름말의 뜻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남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마 우리도 모두가 나사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생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순간,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 슬픔의 순간들이 오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사랑하는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마지막 표적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위급한 사태를 아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흘째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듣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첫 번째, 그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이틀을 더 유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가는 것이 그 당사자들에게 지금 아픈 자를, 죽지 않고 아픈 자를 고치는 것보다 이틀 후에 가는 것이 그 당사자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입니다. 이틀 동안, 자 보세요, 자기 집안의 모든 기둥이 지금 무너집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에 순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순응하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들이 인생, 이 삶에 순응하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천히 오심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지체입니다. 사랑을 베푸시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지체다. 그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지체하셨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들에 지체하고 천천히 오심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한 지체이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왜 하나님 이럴 때 나에게 간섭을 안 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면요, 수많은 경험과 응답으로 말미암아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이 아직까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아직까지 미숙한 단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곧 예수님은 그 이틀 동안 시간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셔서 그를 살리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참 희한한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대처를 보면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것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더라 라고 9장 4절부터 5절에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한 번 더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임을, 그 때가 지금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 일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임을 밝힙니다.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운명을, 마르다와 마리아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자신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 사건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나사로가 죽는 거기에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여기서 유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실제로 마르다는요, 뒤편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사실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과 12절, 15절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고 온 가족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들의 친구인 예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예수는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쪽에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 상황을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인간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관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운명을 바꾸는 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운에 따라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그 운이 죽었는데 그 운이 이제 다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르다는 원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이러한 상황을 우리도 자주 맞이하곤 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는 슬픈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러한 상황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시험에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은요, 이 세상의 슬픔을 바꾸어서 평안과 영광,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마르다처럼 인간적인 생각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함을 원망하는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들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가셔서 그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상황을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일 이렇게 보면 이 상황이 왜 기뻐하게 되는지, 여러분 예수가 부활한 것은요, 죽어있던 모든 절망 중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고, 이 예수의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핍박을 받았을 때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일임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요, 여전히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도마라는 사람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제안하며 유대 지역에서 닥칠지 모를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과 함께 죽자, 싸우다 죽자, 그렇게 도마가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왜 어리석으냐? 지금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강해오니까 우리 싸우다 죽자, 그렇게 말하는 자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제자들보다 더 어리석은 자들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을 하곤 합니다.
위기를 당하면 도망갈 거면서 말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갈 수 있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일, 나의 이기적인 일, 내 가정의 일, 내 목숨이 아깝고 내 모든 것에 손해가 가면 다 도망갈 사람이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 칼을 들고 주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베드로처럼 칼을 뽑는 사람이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평생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기뻐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너희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틀 유하면서 여기에 왔다. 내가 여기에 있지 아니함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너희를 위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주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들처럼 디두모라 하는 도마처럼 우리가 주와 함께 싸우자. 돈이 있으면 돼. 우리 마음이 모두어지면 돼. 그런 어리석은 말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위기가 다가면 도망갈 인생들, 어차피 배신할 인생들, 그러한 불쌍한 자들이 저희가 아닙니까? 주님,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기뻐하노니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사로들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